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헌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정의하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또 형태와 태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의 자세, 태도 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균형이 필요한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우리의 책임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에 이러한 이 조화 또 균형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잡을 때 조화롭게 갈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한 가지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음이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감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마다 성도들의 연령대,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도 참 눈에 띄는 변화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헌신,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크나 작으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교회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30년, 40년 전, 그러니 우리의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에 이 사람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귀중하게 또는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대가족이었죠. 그래서 형이 입던 옷을 동생들이 물려 입었고 또 장난감도 내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어서 함께 사용하고 언제든지 서로가 함께 공유해야 했습니다. 책도 서로 돌려 읽었고요. 그리고 형의 문제집을 받아서 그 문제집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사용했던 그런 형제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양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합니다. 어떤 시대가 됩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1명 또는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분명해지죠. 그래서 내 영역, 내 방, 내 것,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는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내 위주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만족함을 얻는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은데 성도들은 싫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라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이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신앙은 지켜나가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싫어하고 또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대학생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조별 과제다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서 무언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군대나 직장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요즘에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나왔던 총신신학대학원에서는 이 신입생을 뽑을 때 어떤 이러한 기준을 또 한 가지 세웠냐면, 예전에는 그냥 철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관계성도 시험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조를 짜서 그 조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겠죠. 거기서 공동체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왜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 교역자로, 목사로 사역을 하려면 이 공동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사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적인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무나 그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준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아마도 기술자들 또는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받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이 재료들을 누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냐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예물로 드림으로 이 재료를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공동체 또는 뭐 회사, 뭐 어디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운용할 비용이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 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데요. 지금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정반대의 모습인 자원이 넘쳐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여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우리 안에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지파는 이런 것 가져와.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와. 이렇게 n분의 1을 해서 배당해서 할당해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것을 계속해서 계수하면서 누가 빠졌어, 누가 왔어, 누가 얼만큼 바쳤어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키거나 강요하거나 백성들이 의무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넘쳐나자 모세가 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고 공포를 합니다. 이제 차고 넘친다. 이제 안 가져와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바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 안에서 헌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자니 괴로운 겁니다. 헌신하자니 더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재미와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재밌으려고, 행복하려고, 기쁨을 느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셀 모임을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 무언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도 우리 안에 다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교회를 섬겨 가십시오.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 주신 사람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시면 교사로 헌신하셔도 좋고 그들을 가서 축복해 주셔도 좋고 한 번씩 간식을 사주셔도 좋고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동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만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기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좋으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로 함께 동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동력의 이 원리를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참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질투하지 않더라고요. 이샘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생겼는데 드럼도 치네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필요했던 부분들이 내실 있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마다 주신 은사와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남음이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참 많은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영역에서 정말 남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죠. 무언가가 부족해서 또 무언가가 모자라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차고 넘쳐서 성도들의 헌신이나 또는 성도들의 사랑이나 또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해서 사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더 많은 헌신과 또 손길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 사회로 또 우리가 이 지역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만족하니까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그 넉넉함을 남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외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성도들은 노령화되고 헌신도는 점점 떨어져서 결국 교회의 여러 영역들이 이제 많은 부족함들 또 결핍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면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은사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나타났던 그 역사, 남음의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 그리고 은혜가 넘쳐났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외부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정말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 사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쳐 흘러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넘쳐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또 이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